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한 그 주님과 함께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계십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예배는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마음 문을 두드리신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배자인 내가 거룩해져 가고 온전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진행령이어야 합니다. 왜?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들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이 성도 교제조차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과연 여러분 지금 성도 교제하고 계시는데 거룩해져 가고 있고 온전해져 가고 있는 성도 교제입니까? 아니면 5년 전, 10년 전과 똑같이 교제하는 분들이 똑같은 상태에서 고인물처럼 성도 교제하며 교회 생활하고 계십니까? 만에 하나 이해관계 차원에서 끼리끼리만 어울린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지체 삼으신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악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에서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신 한 분이신 우리 주님을 만홀히 여기고 끼리끼리 당을 짓는다? 그것은 이해관계에 목숨을 건 강도의 굴혈로 교회를 추락시키는 범죄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연말이 되어서 총회 모임들 갖게 될 텐데 어느 교회는 자치단체 회장이었던 분들이 무려 2분이나 교회를 안 나온대요. 왠 줄 아십니까? 그렇답니다. 회의를 하는데 회장을 왕따시키고 부장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는 그런 식의 폐륜 같은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는 성도의 교제를 사람의 신체라고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혈관이 온몸을 순환해야 하는데 어딘가에서 끼리끼리만 어울려서 혈관이 막혀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뇌경색 등 불행한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교회도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유기체, 생명체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끼리끼리만 어울리다 보면 그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실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성도의 교제는 온 교우들이 함께 서로 세워져가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 본문을 보면 교회를 건물처럼 비유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온 교우들이 서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피가 온 몸을 순환해야 되듯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에서 돌 몇 개를 한쪽에서 빼내버리면 그 건물은 곧 붕괴하고 참으로 불행한 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특히 이 기둥 같은 돌 기둥이 망가지면 그 건물은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큰 기둥 역할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끼리 자신들이 해야 될 본분은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파워게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그래서 역사 무대에 사라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건물의 돌기둥만 그러겠습니까? 벽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돌들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지면 그 건물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주차장에 있는 현수막이죠. 저렇게 교회가 제대로 수축되려면 하나하나 교회의 지체 한 분 한 분, 교회 오래 다신 기둥 같은 분은 물론이고 나 사모처럼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한 분에 이르기까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질 때에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동신교회 오랜 전통인데도 그 교회 가면 새 신자인데도 왕따 당하는 일이 없어. 그 교회 가면 오래 다니신 분이나 새로 오신 분이나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그럼 이제 한 2년은 넘게 우리가 만났는데 주차장에서 만난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먼저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먼저 가서 인사를 해야죠.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야지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먼저 인사해야지. 그건 섬기시는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죠. 섬기시는 주님의 지체로 교회 오래 다녔다면 그분이 먼저 가야지요. 처음 오신 분이다, 처음 보는 분이다, 얼마나 어색할까.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서로 긴밀히 연결하는 성도 교제가 필수입니다.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자꾸 담을 만드는 것은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구역 같으면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긴밀히 서로 연결될 때 그 구역이 활성화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학교 부서 같으면 부장님과 멘토 교사님들과 아이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면 이런 부서는 아무리 코로나 시대보다 더 지독한 시대가 와도 끄떡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서장님들 참 열심히 수고하시고 애쓰셔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잘 버텨내셨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만 이야기하는 걸 양해하십시오. 한 분은 초등학교 부서부터 계속 아이들을 오비영녀 멘토링처럼 챙기셔가지고 지금 부장님까지 되신 그런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 분은 솔직히 담임 목사로서 그런 부서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분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만큼 회복의 은총도 풍성해집니다. 이 성도 교제가 얼마나 긴밀하고 더욱더 그 영역이 넓어져 가느냐, 그것은 교회가 감당할 사역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느냐, 위대해지느냐와 직결됩니다. 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만큼 이 사탄의 공격도 잘 막아냅니다. 현재 직면한 재난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성도의 교제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참으로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자아를 5년 10년 꽉 마음속에 붙들고 있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더 위대한 자아, 나 자신도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내 속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자아를 발견해야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또 그에 걸맞는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당연히 성도 교제의 대상이 넓어져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도 교제 폭 넓히는 것이 쉽던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옳다고 여겨요. 내가 몇 년 동안 경험해 보니 이건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 편견을 합리화시켜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을 참 잘 믿겠다고 나서는 바리새인들도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성도 교제의 폭이 아주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직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앞뼈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교제의 대상이 아주 넓었던 케이스는 거의 천연기념물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은 편견의 근거에서 성도교제했어요. 인간관계했어요. 같은 동족인데도 세리 만나면 저것들 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같은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 피가 더럽다고 하면서 아예 회피했어요. 시대가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도 로마 제국 시대면 세계가 이제 점점 커가고 사통팔발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사통팔달 되는 이런 시대거든요. 그런데도 저 이방인들은 개돼지라 그러면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들 어떻게 대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시기에 인간들은 죄인들이기에 얼마나 역겹고 냄새가 많이 났겠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인간의 옷을 입으신 이상 세리요 창기들도 만나시면서 성도교제 했잖아요. 바울도 그 예수님 본받아서 이방인이건 아니건 야만인이건 아니건 했다고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내가 속한 교회에서는 성도교제의 대상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차가기까지, 즉 내가 천국에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나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시킬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이 방법을 쓰시기 때문에 성도교제의 대상을 자꾸 넓혀 가야만 합니다. 편견 벗어나야 돼요. 나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위해 길 예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나와 전혀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방법, 하나님 생각대로 성도 교제하고 살아가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시대 변화가 시각각 급변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 변화라는 게 뭡니까? 그게 실은 인간관계와 관련된 거예요. 왜? 시대 변화의 주역들은 내가 전혀 예상도 못했던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이런 메시지를 깨닫고 적용해서 알찬 기업 만들었다라고 하는 회사 이야기를 일본 경제 전문가로부터 들었던 것을 소개합니다. 일본의 YKK 지퍼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최대 그 지퍼 제조업체가 YKK잖아요. 지금은 이 지퍼 아이템으로 시작했다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퍼라고 하는 이것은 패션 의류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패션 의류도 시각각 변한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저희 교회에 이 의류 사업 쪽으로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 장로님과 오찬할 때에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의류 패션 업계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대요. 그분 댁에 갔더니 저 별장 같은 그곳 갔더니 기도방이 따로 있어서 동행했던 우리 동심의 장로님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시고, 그래서 열 몇 개의 방계 회사가 거느린 그런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류 패션 업계도 그렇게 예측 불허라면 당연히 그와 연관된 지퍼도 예측 불허지요.
그래서 이 YKK는 그랬답니다. 기존 방침만 고집하지 않고요, 일반 지퍼뿐만 아니고 방수 지퍼도, 심지어는 우주복 지퍼까지 주문이 있을 때마다 그 시대 변화에 부응하려고 애를 썼대요. 그러니까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사업 패러다임을 늘 확인하면서 수정 보완하고 있기에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포도주 담기 위해 새로운 가죽 부대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샤프라고 하는 SHARP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소식적에 혹은 그 누군가가 외국 갔다 와서 요 샤프 제품 갖다 주면 너무나도 좋은 아마 첨단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2008년부터 닥쳐온 변화를 감지는 했으면서도 지금까지 투자한 분야가 있고 그 영역을 생각하니까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거 고집하다가 결국은 2016년 대만에 홍하이 정밀공업에 인수 내리면서 회사는 종치고 말았습니다. 실패 원인이 뭐냐? 전문가 말이 그거예요. 합리적인 판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거기서 끝났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성경적으로 조명한 것은 이 얘기였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예측 불허입니다. 미래 일이니까. 그러면 예측 불허의 미래 문제를 가지고 과거의 경험인 합리적인 판단 이것만 갖고 있으니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듣고 나서 시간 지나서요, 지난 목요일 저녁 식사할 때 마침 옆자리에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과를 쓰시는 이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셔요. 요즘 이리저리 합리적인 계산만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웃으면서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계산으로만 돈 번다면 합리적인 판단하는 사람들 모두 재벌이 되었어야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 복된 삶이 만들어지는 걸 믿어야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주셨기에 합리적일 때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한한 인간이면서도 유한한 그 지금까지 이런저런 경험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 그것만 절대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묘수를 엄청나게 가지신 전능자 하나님의 방법을 부정하는 교만이 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성도 교제를 포함한 믿음 생활도 합리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하여야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저건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 식구들이 갈등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든지 싸매고 함께 지어져 가야 명문가면 되고요. 회사도 오너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함께 세워져 가도록 해야 어떤 경제 불황 속에서도 버티고 알탄 기업 되어 가는 겁니다. 교회도 함께 지어져 가는 것만큼 든든해집니다. 세월이 흘러도 계속 부흥하면서 든든해져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공동 분모가 뭔 줄 아십니까? 죄송한데 설교자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 봐요.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분명히 본문은 함께 세워져 감을 강조하고 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보십시오. 어떤 교회에서는 힘 있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쭉쭉 뻗어갔습니다. 십자가의 기치가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왜? 교인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이 계속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기치가 높이 높이 올라가기는커녕 돛대기 시장처럼 세상 냄새, 인간적인 냄새만 풍기는 깃발만 펄럭이는
그런 건물 같은 교회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왜요? 성도 교제가 성경적이질 않아요. 제대로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성도 교제 있다고 해도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악취나는 이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자교육인 오병이어 멘토링에서 왜 멘토와 멘티를 연결시킵니까? 적어도 교인이라고 하면 멘토와 멘티가 부모 자식 같아야 되고 스승과 제자 같아야 되고 친구 같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를 진단함에 있어서도 세상 기준과 하나님 방식이 전혀 다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에 숫자 위주로 되어 있는, 세상은 다 그러냐. 엊그제 수능시험 봤습니다만 애를 또 숫자잖아요. 뭐 숫자로만 이 판단하는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딱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그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입니까?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새 신자 오면 그 사람은 세상 스펙이 어떻습니까? 11조를 얼마 하고 있습니까? 요딴 식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건강과 부흥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생명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인위적으로 사람들 교인 수 늘릴 수 있어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 아실 거예요.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군대 교회인데 만일 그 부대에 기독교인 지휘관이 딱 부임하면 자리가 차고 넘쳐가지고 병사들이 서서 예배드립니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 원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는 교회가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안에서 자라간다. 그럴 때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때만이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해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병든 자가 그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치유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내가 그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 연락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때만 이 마음의 상처가 무너지고 온갖 병든 것들이 제대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때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는 성도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지체의식을 가지고 거룩성과 온전성을 지향하는, 서로 긴밀하게 성도 교제하는 그런 성도 교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실은 교회는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힘든데 이럴 때 제단 수축하는데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군 줄 알아요? 거룩성과 온전성을 지향하면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는 그런 일꾼이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그런 분이 주님 보시기에 필요합니다. 말만 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서로 긴밀히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이것이 없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 데는 수축은 불가능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 교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기에 사탄이 회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인 만큼 그 어떤 난관이 있어도 성도 교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악랄하면서도 고도로 치밀하게 아주 계획된 지능적인 핍박과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성도 교제의 열매를 맺었던 분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그 예배 장소가 열악하기 그지없었어요. 당시 로마 정부는
이 눈에 보이는 황제를 섬겨야 그게 제대로 섬기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으면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 교제했던 게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성도 교제함에 있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는 지하 카타콤에 가서도 여전히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 교제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것의 기원은 구약 성경의 화목제입니다. 저 화목제사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다른 제사와는 달리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화목제 제물을 그 제사드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목제물을 가지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먹으면서 아, 우리는 하나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소속감을 갖고, 이것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신력도 대단해서 그 어떤 외적의 침입이 있어도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성도 교제를 뜻하는 화목제사가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열강에 휘둘림 당하는 사사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 사람들과 만나는 거,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고 성도교제 안 하는 것을 아주 당연시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제대로 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90% 이상은 통계가 그렇답니다. 남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상처 주는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행해집니까? 대부분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왔어요. 이 시대가 왔을 때 어떤 가정은 더욱 행복해져 갔고, 어떤 가정은 더욱 지옥이 되어가고 말았어. 왜? 똑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왔을 때 어떤 가정은 천국처럼 되어가고 있고, 어떤 건 왜 지옥처럼 되어갔습니까? 그것에 반응하는 나 때문인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 자기 자신을 많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요, 성도 교제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접근하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대인기피증 환자들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성도 교제를 해보세요. 사탄이 빛의 어둠의 생각을 가지고 갔다 온다고 해도 내가 지금 빛의 교제를 하고 있으니 그게 발붙일 틈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 교제 하다 보면 건강도 범사도 참으로 복되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면서도 동시에 머리가 비상했던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수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이 성도 교제야 정신건강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진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해하기 힘들면 정반대로 질문 하나 해볼게요. 혼자 있으면서 그 인간 하면서 미워하느라 만나지도 않고, 질시하고 불화하고, 불화해가지고는 부부간인데도 만날 생각도 않고, 그냥 한번 삐쳤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가려구나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불편한 신기가 늘 도사리면서 가족들 대하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도, 외로움과 고독이 있어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정신건강 어떠하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요즘 미국과 영국에서 흥미있는 교회입니다. 네너 처치입니다. 저 교회의 특징은 뭐냐? 교인들이 오면 먼저 진지부터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제공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온 분을 위해서 음식을 갖다 주는 음식 성기미 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통해 성도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찬양을 하고 목사님의 설교는 맨 마지막 순서에 들어가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렇게 인기가 좋고 코로나 시대인데도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스타일의 목회가 코로나19 시대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살기등등한 코로나가 막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교인들이 밥을 함께 먹는 것도 위험하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또 이 성도 교제는 악수 등 스킨십을 통해 깊어지는데 안타깝게도 그 왼수 같은 코로나19가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스킨십이에요. 그러니 참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악수는 못해도 마음과 마음으로 성도 교제하는 오비영료 멘토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거 안 하신 분들 교구 목사님에게 좀 여쭤보고 이거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맹구로브 사역은 할 수 있잖아요. 진실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성도 교제를 하면서 맹그로브 숲처럼 서로 연결될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그 어떤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모진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그런 심령은, 그런 가정은, 그런 교회는 끄떡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십니다.